할렐루야. 자, 우리 복사하고 감사합니다. 시편 1편 기자. 이제 차분하게 시편 1편을 들어갈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복 있는 사람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 앉겠어요? 겸손한 자리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제약에 떠밀어도 서 있지를 못해요. 제약에 서 있으라도 서 있지 못하고요.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라고 해도 더럽히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질 자가 없으리라. 만질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미혹을 해도 유혹을 해도 핍박해도 박해해도 죽음에 넘나들게 한다 해도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빛의 기업을 잇는 자요, 하나님의 위협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표현된 것은 진짜 믿는 자들의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결국 어떤 복을 받느냐?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 의인의 해중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해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은 이 땅에 약속을 해산하고, 약속을 해산한 그 은혜는 결국 그 약속과 연합을 하고, 연합을 한 자는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한 몸을 이룬다면 한 분이에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요. 아들과 입 맞춰서 연합하는 자는 한 사람을 이루는 거고요. 결국 주님의 뜻은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자신이 사라지고 구속하신 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주님뿐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된 자는 그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서 이제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열매가 아닌 그 은혜의 열매, 주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시편 1편. 이것은 영적인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그 복된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복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럴 때 믿음은 세상에서 복받은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복된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에요. 이 복을 원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물줄기에 여러분 자신은 뿌리 박아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복된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의인의 해중에 들고자 하는 자들은 그 복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들의 구하는 기도는 주님 외엔 구하는 게 없어요.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기도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머리 쓰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로운 것은 악의 꾀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복된 자가 되게 하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은 꾀입니다.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요령. 어차피 그것은 여러분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할 꾀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악의 꾀라고 표현해요. 결국은 남보다 요령껏 살고 그것이 요령껏 사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들은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악한 꾀예요.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죄인의 길에 서 있죠. 예수를 믿는 자는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머리 쓰면서 요령을 부리며 자신을 위해서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배반해도 배신해도 모욕을 줘도 실망을 안겨도 낙심시켜도 그 순결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보고 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걸 알게 돼요. 주변에 있는 자들은 배신하고 자기에게 실망을 알려주고 낙심을 줄 정도로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또 그들은 그에 대한 의리에 대해서 변해버려버린다. 그들은 변하는데 그 배반당하고 끊임없이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변화도 그는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어요. 시편은 모세오경과 선자의 말씀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의 실체고요. 사도들의 실체예요. 시편 전체는 다 주님 얘기뿐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게 복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끝편까지 여러분이 훑어보시면 다 주님 이야기뿐입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면 주님 없이는 다 못 살아요. 이들의 소망은 다 주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시편 전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주만 바라보는 게 시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순결한 자를 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배반을 당해도 그들은 변해도 그들의 배반에도 변하지 않아요. 순결한 자는 여전히 그들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등신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 또 받은 것을 잃지 않는 정말 진실한 자예요. 모든 자의 변하지 않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봐요. 주님 닮았죠. 이것은 순결함이 그들의 순전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등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배반을 당해도 멸시받아도 간교의 계획에 속아서 그런 모욕과 멸시받으며 모든 걸 빼앗길지라도 그런데 실질적인 지혜는 관계와 계기에 속은 것이 아니라 속아준 겁니다. 실적인 믿음의 진실은요,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란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쫓아 모든 것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예요. 우리가 배반해도 그분을 외면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강렬한 사랑으로서 양팔을 벌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맨날 등신처럼 당하며 사는 것이 뭐가 기뻐요? 근데 이 은혜에 들어간 자는요, 자신 속에 그 기쁨을 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 기름 부음 받는다, 은혜 받는다를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더욱더 굳건해져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부유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할 때보다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뜨거워졌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주를 믿는 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은 변했어요. 마귀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 아담은 변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주는 환난과 고난과 배반과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은 본체이신, 태초이신, 독생자이신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계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계시듯이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을 아니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만 계신 것처럼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아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된 우리 안에 있을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시편 기자 시편 1편은 사람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잘 보세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영원히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으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외국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한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태초의 말씀이 변함이 없이 계시듯이 우리 또한 변함이 없이 있어야 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배반해도 자신을 팔러와도 내 친구여 하고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자가 돼야 돼요. 그 순결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게 속지 않아 자신의 순결함과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자예요. 지혜로워서 뱀의 꾀에, 뱀의 입놀림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환난 속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지혜로운 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를 등신이요, 바보요, 모자란 사람처럼 보고 있으나 하지만 하늘에서 유명한 자예요. 이것은 진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쫓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맡기고 그 모든 걸 마칩니다. 이들은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절기 지키며 자신의 몸을 단정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행위 자체가 시인을 해요. 이들은 행위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나타내는 영원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정확히 복이 무슨 복이 복인지를 표현하고 있고 전도서, 잠언서도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은요, 진짜 복이 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코웃음치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모든 걸 누렸을지라도 헛되다고 표현했어요. 세상은 그 헛된 것을 쫓고 있고요, 영적인 존재는 그 헛됨을 보고 진정한 복됨이 뭔지를 그는 선포합니다. 솔로몬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이 먹어서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늦은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 창조자를 알게 되면 그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나에게 어떤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과 또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지혜로운 지혜로움으로써 나를 높이는 모든 지혜가 나한테 온다 그래도 이것도 다 헛되다 그랬어요. 진정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행위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은 이제 영원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를 배웁니다. 영광. 이 시편 1편은 진짜 깊고 깊은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합니다.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어떤 복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실은 그 복을 쫓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람한테는요 독생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영원히 그 영광을 나타내며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영화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의로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행하신 의로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함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에 순종하였더니 그 거룩한 일을 행한 그의 몸이 되더라. 결국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되심에 그분의 행하심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홀로 행하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땅이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즐거워한답니다. 할렐루야. 영광. 아멘.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도 아닌 이가 없는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닌 명확히 그것을 알고 영싸움을 하며 영적 길에 들어선 자예요. 이들은 주님을 떠나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분 없이 내가 행하는 것은, 그분을 쫓지 않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썩고 죽게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그들은 온전치 않다는 걸 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거룩하여도 그 거룩함에 온전함이 없고 그들이 아무리 의롭고 깨끗해도 그들의 깨끗함과 그들의 의로움은 온전치 않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빛이 없고 공의가 없고 그들은 외모만 보이는 세상에 대한 영광일 뿐이지 영원한 영광이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뒤만 따르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만 쫓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에게서 세상에서 자신에게서 아무리 오라도 그 오름을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아무리 복된 것이라도 이 세상에서 자를 썩게 하고 죽게 할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자신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애것이기 때문이에요. 애것이 아니면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면서 영원히 계신 것은 바로 태초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만 안 변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어서 있는 자가 말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자신들을 썩게 하고 죽게 할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쫓는 자가 된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사마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에게 그것을 비춰서 영광의 주를 보게 합니다. 영광의 주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쫓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영적인 길은요, 말 그대로 험난합니다. 이 생명길은 좁아요.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복됨의 길은 많은 사람이 찾아 그 길을 떠나는데 이 생명길을 찾는다는, 이 은혜의 길은 찾는다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만 쫓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썩게 하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영광스럽게 영어롭게 되게 하는 그 본토를 떠납니다. 그 본토를 떠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옛사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중에 아무리 옳고 영광스럽고 부여해도 이 세상은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세상이에요. 그 세계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본토를 떠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만 쫓는, 태초이신 주님만 쫓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복을 받을 거라는 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겁니다. 목사님, 그 복이 뭔데요?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 앞에는 만물도 세상도 자신도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만 있는 세계입니다. 그들은 그 복을 받는 그 복의 실체가 돼요. 예수님이 독생자의 실체인 것처럼 이들은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을 끝나 그분의 피 흘림을 항상 즐거워하는 자예요.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없이는 즐거워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호와의 율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거룩한 자로 썩은 보지 않을 걸 표현합니다. 자신을 썩지 않게 할 자,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할 자, 율법의 완성인 예수로 인하여 그 입술은 기뻐하였고 그의 마음은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발견할 자가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예한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한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기에 그 생명길로 달려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기쁨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자기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운 자들. 우리보다 앞서간 영적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 믿음의 군사이신 이 시편 기자는 진정한 복됨과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것을 뒷받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멋지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빼놓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빼놓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왕으로서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 하고 싶은 일 다 했대요. 자신을 기쁘게 할 기쁨과 자신을 웃게 할 웃음, 이 모든 것 다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쫓는 자가 지금 그릇되어 제가 기록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성경 속의 기록한 자들이 헛되다는 걸 쫓고 있어요. 성경은 거리갑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뒷받쳐서 말합니다. 진정한 복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고는 의인의 중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5만 원짜리 앉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할 것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모습 자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심은 나무가 돼요. 말씀의 빛비춤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는 세계는 헛되고 헛된 세계예요. 결국 썩고 죽게 할 세계요, 죄인에 서게 하여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인으로 남게 하는 세상인 것을 진실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통해서 영원토록 세토록 홀로 계신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진실의 세계예요. 물론 우리의 시작은 그 진실의 세계예요. 자신의 영혼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있는 자신이 진실이 아니라 홀로 행하신 독생자이신 영원토록 세토록 변함이 없이 영원히 계신 그 시작의 진실이 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죄를 받아들여 나타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진실이 아니라 그의 진실 세계가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어 우리 영혼에게 비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빛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본질적인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날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낮을 맞이하던 자기의 영적인 밤을 맞이하던 자기가 죄 가운데 서 있던 의로운 가운데 서 있던 의로운 가운데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빛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빛 가운데서 더욱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자기 주변에 죄를 저지르게 할 죄악을 맞이하고 죄악이 자신한테 미쳐 죄악에 붙들림 받아요. 죄 가운데서 죄 중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빛 가운데 행한 것처럼 나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밤에 그분의 법을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방금 말한 1절의 세계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2절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의 뒤를 쫓기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묵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묵상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모습이로다.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주를 믿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거지. 영광.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만약에 원한다면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진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죠. 이것을 구하는 자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원함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함을 자세히 살피면 주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틀립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한 자를 십자가 못 박은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며 소외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로 그 영혼들에게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아랑곳 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한 자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떠난 그 하나님의 종이 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유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쫓지 않는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경외할 수 없는 자신을 안 자들이에요. 그 길을 떠난 그들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만물의 이치요 근본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장소가 아니라, 괴로운 길이 아니라 거기는 행복해한 예배자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 행복한 예배자는요, 이러한 행복의 예배를 드린 자는요, 세상에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을 향한 강렬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분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자가 세상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쫓겠어요? 세상에 멸시해도 상관없어요. 난 행복한 자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드릴 자를 찾고 있고, 이러한 예배를 드린 자는 말 그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자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자기 유익을 쫓으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또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한테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분의 율법을,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는 3절 내용 그대로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래요. 그들은 사방에 우겨싸면 쌓여도 쌓이지 않고, 또한 그는 답답함을 당해도 답답함을 겪지 않고, 거꾸로 탐험해도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대요. 그 진리를 따른 자신의 영혼에게 봄의 계절을 맞이하던, 여름의 계절을 맞이하던,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던,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던 어떤 영적 느낌을 여러분들 표현합니다. 이게 그 시절, 그 사계절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수의 뒤를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맺는 그 길을 견고히 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 생활이 시들래야 시들 수 없는 그 충만 속에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분의 벗이요, 그분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편 1편에 복을 받을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받은 자가 되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남보다 나은 게 없으면서 남을 낯이 보는, 남을 정죄해도 된다, 남의 잘못을 보고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보고 비웃어도 된다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자를 잘못했다고 해서 판단하면서 어떤 것도 못 느끼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된다는, 자신이 누구를 판단하면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그 오만함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오만함 속에 있다는 것은 벌써 이미 죄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아멘. 감사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남의 잘못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눈을 킬 때 그래도 된다고 하는 그 오만함 속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됐냐, 그 모든 걸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걸 온전히 판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신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인 사람이 제 아래 팔려가 제 종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오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 속에 갇힌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예요. 겸손한 자는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강체는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빛빛이 만다는 이 진실 세계를 알아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행하려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자신에게 어떤 영적 계절이 오더라도 그 시절조차 그 진리에 따라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은혜 열매를 맺으며 그분을 향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이 마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브라함은 태의 죽음을 알고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시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어 태의 죽음을 알고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시들지 않은, 마르지 않은 잎사귀예요. 그게 바로 그의 믿음 생활의 형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를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어 그 행사가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데, 배반을 당했던, 멸시를 받던, 천대를 받던, 무시를 받던, 모든 걸 잃게 되던, 사람의 영혼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남에 대해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칼을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한 시절을 쫓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오히려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열매 맺는 그들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들의 길은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영혼은 형통한 거예요. 사방에 우겨섬이 쌓여도 쌓이지 않는 형통함을 보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행하심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 그분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 자체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들은 현실에 따라서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던 그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오늘의 적이 됐던 자가 자기 위익을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바람에 불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법을 지켜 행해야 될 자가 나중에 지킬게요. 아버지 법은 나중에 지킬게요. 이 말씀은 나중에 지킬게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중에 와서 내가 할게요. 저거부터 하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정작 깨달을 것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속에 교만과 오만은 갇히게 합니다.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징태한 난에 빠지고 더욱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더욱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분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끗함은 더러움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현상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될 다 현상들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을 행위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상태예요. 그냥 바람 불면 이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짓게끔 하는, 남을 미워하게끔 하고 남을 배반하게끔 만드는, 욕심을 내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오면 그대로 그 현상에 끌려가 버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예요. 핑계를 대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바람을 보냈기에, 주님이 이런 자를 붙었기에, 주님이 이런 자를 창조했기에, 주님이 이러한 자를 내 앞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진 겁니다 하고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답니다. 끊임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자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악인이고 바람에 나와 나는 겨와 같은 자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그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한 것처럼 그들도 빛 가운데 행하려고 거기에 그 죄악에 둘러싼 장소에서도 빛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요. 이들은 거기서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징계는, 그들의 환난은, 박해는 더욱더 몸에 심하게 타격이 옵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한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 생활이 이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행복, 이러한 평안,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기쁨 세상은 못 줍니다. 저도 세상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 나를 만족해 할 모든 걸 다 경험했지만 다 쓰레기예요. 헛되고 헛된 거고요. 하나님이 이 진실한 세계로 이끌어서 진정한 세계에서 진정한 길을 걷게 하는 이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이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은 자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거기서 그 바람에 휩쓸리지 않아요. 아무리 자신의 영혼을 더럽혀도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빛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는, 환난을 받는 존재가 된 상태예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경외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자니까. 자,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을 경외하고 싶어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린 자가 주님께 무엇을 원할 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 자신을 내어준 자는 주님한테 바랄 게 없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진짜 복받는 자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준 자보다 더 복받는 자는 없다고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님께 내어드렸으니까 뭐예요? 주님 것입니다. 날 쓰세요. 줬어요. 그럼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쓴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주님한테서 자신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찾으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아니라 도로 자신을 찾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바랄 게 없는 자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 존재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어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를 보니 하나님께 내어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존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했고요. 그래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도 도로 금방 찾아가요. 바람에 흔들려 버립니다. 제약이 바람에 불면 그냥 제약에 휩쓸려가고 미혹이 오면 미혹에 휩쓸려가고 세상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조가 없는 자죠.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예요. 그게 바로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아기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게 할 심판을 못 견뎌요.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들어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는 진리를 따라 행할 심판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을 죄짓게 할 영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멸하며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온전한 길, 생명길로 가게 하려고 주님은 그들을 이끌기 위한 심판을 감행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그 심판 못 견뎌요. 오히려 거룩하게 할 자리에서 죄를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만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이 구원의 심판을 못 버팁니다. 의인은 이 심판을 버티고요. 그들은 주를 믿고 따라가다 어둠을 만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장소에 만나면, 배반당하는 장소, 멸시한 장소에 도착하거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빛 가운데 향하는 자가 돼요. 그들은 어둠을 빛으로 옮기는 주님 만나니까. 이들은 바로 그 심판을 견디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이르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자 입에서 건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온전케 할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그 심판을 견뎌 결국 자신을 구원할 주님을 바라본 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기는 이건 못 견뎌요. 이 심판 못 견딥니다. 그냥 바람 불면 바람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자들은 거기서 그 바람에 반석에 추철받고 견딥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해요. 이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중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빛이 되게 하사. 자,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믿는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분의 영을 쫓아 행하라. 너희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그분이 행하신 그의 영을 쫓아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생명의 말씀을 쫓아 너희가 그 생명을 쫓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해요. 자, 사도 바울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끊임없이 표현합니다. 네 자신의 유익을 쫓는 이 세상의 복됨을 쫓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다. 그 정욕을 쫓는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정욕을 도모하는 그 모든 일, 육신을 위한 도모하는 모든 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요. 오히려 너는 영을 쫓아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면 세상에서 육체는 후편받을 것이다. 멸시와 천대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놀라지 마라. 네 속에 있는 네 영은 날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리라. 이렇게 시편이 과거의 책이 아니라 사도들의 서신의 현실이었어요. 현실. 사도들은 끊임없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자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 자신을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며 천국에 이르게 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영광에 이르게 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주를 믿고 종교생활, 교회를 짓고 교회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온전케 할 주님을 쫓아 나아간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도 시편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봐서 겠지만 지금도 시편 1편은 그냥 실상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를 믿고 의인의 해중에 들게 하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빛이 되게 하는 세계입니다. 왜? 이 세상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하는 세계가 왜 세계가 되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래 빛의 세계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 가운데 행하여 빛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자는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한 모든 말씀이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어롭게 영광이 되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